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제목으로 교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체에 합당한, 정체에 맞는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 직분에게 맡겨진 일, 직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직분에게 맡겨진 직무, 일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리스도가 자기의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신 직무,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았다면 이 정체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제 사역을 알아볼 차례인데, 그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직분을 가지시니 이런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체에 합당한 직분이 있었고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소교리 문답 제23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3문.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십니다. 자, 소교리 문답은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상태,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낮아진 것은 비하, 그리고 높아진 것은 승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시고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한 낮은 자리에서 높아지셨는지 그리스도의 승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이 비하와 승귀의 상태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중보자임은 물론이요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이 소교리 문답의 순서대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세 직분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만 강조하면 편향된 결론, 편향된 신앙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의 헬라어입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마치 취임식처럼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메시아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니 당연히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삼중직,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듯이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맡으셨다, 이 삼중직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이런 표현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떤 본문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라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어떤 한 다른 본문에서는 왕으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원후 2세기경에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자 동시에 왕이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원후 3세기 들어서야 예수님은 선지자시요, 다음에 제사장이시요, 왕이시다라는 이런 삼중직에 관하여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삼중직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다가 성경을 계속 읽고 신앙을 고백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삼중직을 가지셨구나, 이런 믿음이 이제 한 3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300년 뒤에 이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삼중직에 관하여서는 가톨릭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시 이 칼빈은 이 삼중직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예 담대하게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임명되었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일말의 미련도 없이, 머뭇거림도 없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임명했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칼빈의 정신을 따르는 우리 장로교 신학 모든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고백할 때 예수님의 삼중직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논하는 이런 신학적인 전통이 확립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삼중직 첫 번째 선지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결의 문답 제24문, 문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선지자의 직분과 직무를 행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미 모세 시대 때 예언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언니라. 이렇게 모세가 예언한 것을 누가 받았느냐? 누가 이 예언을 딱 이거 이제 성취되었네, 누가 딱 받았느냐? 신약시대 때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3장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다. 그래서 예수님 그 본질을 아예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그분은 말씀 같은 분이다 라고 예수님의 본질 자체를 그렇게 전체 자체를 아예 말씀과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풀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선지자들처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말씀을 전하시는 최고의 선지자, 최후의 선지자십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말씀을 전하시는 최고의, 가장 권위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최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완성하는 그런 언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또 다른 그 이후로 예수님 같은 말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지자시요 최고의 선지자신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모든 교회들은 또 다른 선지자가 필요하다. 또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또 다른 선지자를 세웁니다. 이제 미국의 신흥종교, 유럽은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이 권위 있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타나면 즉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단 재판관이 나가가지고 이단 신문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화형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는 이단이 생겨도 크게 번져나갈 틈이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백인들이 전부 다 유럽에서 건너왔죠. 건너와가지고 아주 힘있는 종교 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저마다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려고 이 신대륙에 왔으니 이 미국에서는 억누르는 네 이단이다라고 심판하고 잡아들이는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미국판 신흥 종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억누르는 종교 권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이 미국판 예수님을 막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몰몬교죠. 몰몬에서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1500년이 지나고 나서 거의 1600년이 지나서 이제 또 다른 선지자가 왔으니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셉 스미스라는 이 몰몬 교도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7일 예수 재림교, 우리나라에는 제7일 예수 재림교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죠. 정확한 명칭이. 그래서 영어 명칭은 Seventh Day Adventist를 해가지고 줄여서 뭡니까? 줄여서 SDA죠. SDA. 여기서는 어떤 선지자가 나옵니까? 앨런 화이트라고 여선지자죠. 이 앨런 화이트가 자기들의 환상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것부터 자기가 그 현장에서 목격해가지고 그걸 환상을 보고 책으로 글로 수많은 환상을 자기가 글로 남겼죠. 그래서 지금도
이 SDA에 가면 앨런 화이트라는 이 여선지자가 남긴 글이 마치 성경처럼 믿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 이단만 그렇습니까?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예수님 같은 권위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그 자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 교회의 전통이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전통 권위다. 그리고 또 권위 있는 인물이 있죠. 다름 아니라 교황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수제자로서 사도직을 계승했기 때문에 교황이 가르치는 것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의 전통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도 평신도들은 읽을 수조차 없었고 어차피 책이 비싸서 가난한 사람들은 성경을 사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무슨 글로만 적혀 있었습니까? 라틴어로만 적혀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 모르는 일반 평민들은 성경도 모르고 집에 성경도 없고 그야말로 미사 한번 드리러 가면 성경 들을 수 있냐? 못 들어요. 전부 다 신부가 라틴어로 다 설교하고 라틴어로 미사 집전하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과 같이 일으킨 운동이 무엇입니까? 이 평범한 이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어로 제일 먼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독일의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하여튼 종교개혁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글로, 자기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다 헌신한 그 덕분에 이제 라틴어를 몰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직분 대제사장 같이 한번 사도교련문답 제25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족해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가장 자기의 직무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제사장, 제사장 이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직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은 성전의 성막에 들어갈 때 이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다음 자기 어깨 양어깨에 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12지파를 자기 가슴에 품고 12지파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밖에
성전 밖에 있지만 대제사장이 그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지고 가슴에 품고 들어감으로써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한 희생 제물 자체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며 또한 자기 스스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야 할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세 번째 직분 왕에 대해서 우리 소교리 문답 제26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문,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입니다. 왕은 정치적인 권력이죠. 그래서 왕은 통치자입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에 그 백성들은 순종해야 되고 어기는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이 정치적인 통치권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왕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예수님의 죄명이 쓰여졌는데 어떤 죄명이 쓰여 있습니까? 네? 유대의 왕이라는 죄명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섭리적으로 죄목을 말하는 죄패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진짜 신분,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죄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통치권, 예수님의 왕되심, 이 왕되심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전통마다 좀 다양하게, 좀 색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 가운데 세대주의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많이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유대인들은 특권을 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친유대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왕권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진짜로 이 땅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 왕으로 안 받았죠.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실 이 유대의 왕국이 지금 이 땅에서 세워지지 않았으니 미뤄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 유대의 왕권이 미뤄졌는데 나중에 언제 세워질 것이냐? 예수님의 왕권이 언제 세워질 것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유대인들이 뒤늦게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왕국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왕국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국은 천년왕국 때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왕정과 같은, 하나님의 왕국과 같은 그런 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왕권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교회가 모든 영역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때 보면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죠. 과학, 무슨 학문, 무슨 다 교회의 지배 아래 다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연구를 하건 무엇을 하건 교회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통치하고 있고 예수님의 대리자가 누구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해야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교회,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어떻게 믿느냐? 교회는 하나님 왕국의 일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으로서 종교적인 영역의 대표 기관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왕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그 신자들, 참 신자들에 의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실천하면 그곳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신자들의 모임인데 지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가짜 신자도 있거든요. 진짜 신자도 있고 가짜 신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 백성도 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도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서 어떻게 확장됩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그 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왕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신자들이 그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삼중직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먼저 하신 것은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으니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공을 들이신 것은 선지자 직분이죠. 그리고 정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죽으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행하신 것입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직분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왕적인 직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은 결합되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할 때는 다른 것 안 했고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할 때는 다른 직분은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적이며 왕적인 이 동시에 직분을 가진 자로서 선지자도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시며 왕적인 신분을 가지면서 또 제사장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왕의 통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통치를 하실 때도 그의 신분은 여전히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직분 앉는 자리가 세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왕의 자리, 여기는 선지자의 자리, 여기는 제사장의 자리, 이렇게 자리가 세 개 있어서 예수님이 바꿔가면서 왕의 자리에 앉았다가 제사장 자리에 앉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세 가지 이 직분이 완전히 별개로 나눠져 있어서 예수님이 이것 등장하고 선지자로 등장하고 다음에 등장할 때는 제사장으로 등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중직, 중자를 왜 붙였겠습니까? 그냥 세 가지 직분이 아니라 왜 삼중직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한 사람이 인격 안에 세 가지 직분이 동시에 다 통합되어 있고 동시에 다 발현되기 때문에 세 가지 직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삼중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중직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보시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과 직무가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풀었으면 중보자라는 하나의 직분에 선지자적인 측면이 있고 제사장적인 측면이 있고 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삼중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중자를 굳이 쓰는 거예요. 세 가지 직분이라 하지 않고 삼중직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이 교회의 삼중직에도 영향을 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의 특징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지자답게 그 에덴 동산의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화하였고 그리고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왕처럼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죠. 타락하는 바람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무지해지고 제사장적인 면에서는 우리 사람은 무지해지고 제사장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리고 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죠. 불의를 행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을 이스라엘로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선지자의 직분을 모세를 통해 만드셨고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을 통해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은 다윗을 통해 만드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참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어떻게 행하느냐? 선지자의 직분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참 제자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합니다. 그래서 성례를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의 징표를 가질 수 있도록 성례를 올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교회는 바른 성도들을 통치하고 가르치고 징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권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 성례의 집행, 권징은 교회의 3대 지표 우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꼭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선지자처럼 산다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제사장처럼 산다는 것이고, 내가 왕처럼 통치자, 나에게 이 통치의 권력이 위임됐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번 남은 사흘 동안도 내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선지자의 의식을 가지시고, 또한 내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제사장 의식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통치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백성인 줄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